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목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먼저 한번 요절. 어떻게 우리 김선희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좀 컨디션은 괜찮으셨나요? 네, 이제 아직 근육통은 조금 남았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요절 한번 읽어주셨어요. 네, 로마서 7과요. 죄에 대하여 네. 죽은 우리. 로마서 6장 1절하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육 장 나오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나오나요? 네, 네,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한번 김시현 집사님 1번 문제. 바울이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말한 배경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즉, 왜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로마서 6장 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네. 특별히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갑자기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사함이 있다는 거죠.
큰 죄 받은 사람과 적은 죄 지은 사람이 똑같이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죄가 더 많은 곳에 죄가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죄 사함 받은 것이 더 크니까 그럼 우리도 그냥 더 큰 죄로 짓고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합당하냐. 이렇게 6장은 시작됩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 박울석 권사님.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1절의 질문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6장 1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네. 네. 자, 이렇게 문답식이죠. 1절에 묻고 2절에 답을 주는 문답식 형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어차피 큰 죄 지거나 작은 죄 지거나 용서받는다면 나 아예 큰 죄 짓는 게 낫지 않냐? 나도 더 큰 범죄를 지어도 어차피 그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런 황당한 말을 할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이 핵심 구절이 어쩌면 2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석현 사모님. 네, 1절,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7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네, 계속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죽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은 자. 어디에 죽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어떤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떤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죽었다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 속에 어떤 욕심, 우리 속의 정욕, 이런 것들이 죽었다. 우리의 본성이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죽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까 본 거 죄와 허물, 어떤 우리가 어떤 행하는 모든 악함이 죽었다.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본문이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요. 4번 문제. 이해득 집사님.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로마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 침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 아까 세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3절에 6장 3절에 넘어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 받았다.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에서 다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기록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걸 세례라고 그러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침례라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성경에 보면 원래 밥티즘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많이 보셨잖아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례 받는 거 가지고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느냐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 번째 문제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었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그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너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근데 왜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침례란 말씀을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침례를 줘라. 침례 예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장로교단에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뭐 위에서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선생님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침례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왜 이렇게 침례가 중요할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는데 굳이 너희가 가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침례를 주라. 왜 그렇게 침례를 주라고 강조하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거, 매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매장됐다.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온 가족 뭐 이렇게 복을 받는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노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의 가장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가치관, 내 삶의 어떤 가치관, 그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참 내가 가마리엘 학파 가운데 내가 참 위대한 어떤 혈통과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똥처럼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그게 다 똥과 같다. 쓰레기 같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처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침례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받는 침례 이유가 뭐냐?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죽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김원영 집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죽는 어떤 목적이 뭔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그분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을 영 또한 살려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수를 믿는, 이게 어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신 하나 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이라는 존재, 나란 존재는 있고 신이라는 존재 하나를 더 믿는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네, 한번 좀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현 집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강해진다. 물론 우리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 봤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뒤에 배경에는 악의 세력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 넘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인용했지만 특별히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666. 김선혜 선생님, 666 어떤 의미입니까? 666이 그 사단의 숫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666은 강조해서 666 세 번 쓴 것이고요. 네. 결국은 6이라는 숫자가 사탄의 숫자입니다. 불안정한 수라고 그때 목사님이 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하나님의 숫자는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목사님? 네. 이것도 배운 것 같은데. 1? 네, 하나님의 숫자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탄의 수가 6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는 얼마냐? 7이라는 거예요. 7이군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럭키 세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등장할 때 보면 7 영들이 등장합니다. 7 영들, 결국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죠. 근데 우리가 보면 어릴 때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참 전쟁 놀이를 많이 하고 자랐어요. 전쟁 놀이를 많이 하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별 5개밖에 못 달아요. 왜 별 5개밖에 못 달까? 뭐 6개도 달 수 있고 뭐 10개도 달 수 있고 한데 왜 이 5자밖에 달지 5개밖에 달지 못할까? 그러니까 최고 어떤 미국 대통령도 5성 장군입니다. 별 5개 이상 못 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인간의 수는 5라는 거예요.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수가 5라는 거죠. 근데 사탄의 숫자는 6이고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5밖에 안 되는 이 5라는 숫자를 가지고 6이라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7이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7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해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결국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스트들이 보면 휴머니스트들이 결론이 별로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휴머니스트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럼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의미가 뭘까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을 참 좀 많이 설교 때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어느 날 좀 이렇게 목사님 좀 다른 표현도 있지 않잖아요. 꼭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조금 바뀌는 거, 뭐 좀 말이 좀 고상해지고, 조금 죄를 좀 적게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율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좀 표현이 너무 격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진희 집사님, 7번째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힘드시면 이해득 집사님 한번 7번째 문제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7번.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 네. 네. 자, 우리가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 죄에 익숙해져 있는 몸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멸균이라는 표현을 쓰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어릴 때도 보면 그 체학을 하게 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아주 따는데 선수였어요. 바늘을 이렇게 팍 찔러서 이렇게 막 엄지 손가락 막 피를 뽑고 이랬는데, 그때 하기 전에 바늘로 찌르기 전에 뭐 합니까? 먼저 이렇게 불에다가 바늘 끝을 달구죠. 멸균시키는 거예요. 멸균시켜야지. 이걸 그냥 균이 있는 바늘을 가지고 찌르면 오히려 더 균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죠. 멸균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이제 완전히 멸균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잊어버리죠. 또 죄를 짓죠. 그렇지만 우리가 침례를 기억하면서 몸이 기억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죽었던 내가 또 다시 옛날 습관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 그걸 리마인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몸에다가 우리가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일종의 구약 때 할례하고도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유대인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몸에 새기는 작업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좀 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김실희 집사님 8번 문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부활에 대해서. 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근거는 뭐냐? 그분과 함께 죽어보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본 사람만이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안 죽었는데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유학에 보면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이 상학이라는 것은 좀 이론적이고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죠. 근데 우리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이 침례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못 믿었는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에 기록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거가 뭐냐?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을 때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마치 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옛날 그 개콘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각기도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내칠 것이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너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에 동참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조금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 군대라는 것이 참, 안 사람이 가끔 그래요. 벌써 우리 저 아들들이 제가 벌써 군대 제대하고 날 나이인데 아직까지 왜 군대 이야기 하냐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시간이요, 그야말로 별천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일반적인 생활이라면, 군대 생활은 굉장히 다른 세상이에요. 계급 사회예요. 군대 가면 나이도 필요 없고 뭐 학벌도 필요 없어요. 군대는 오직 계급이에요. 계급이 깡패입니다. 그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대장이에요. 제가 그 군대 갈 때 동기 하나가 28살, 그 홍대 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28살이었는데 그 위에 고참이 21살이었어요. 근데 아주 그 21살 고참이 장난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딜 가면 그래 자기가 선창하면 따라하라 그래요. 병아리 그럼 짹짹 이러면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참이 막 하면서 병아리 그러면 21살짜리가 병아리 그러면 여기 28살이 짹짹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군대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이고 학벌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계급이에요. 이 특별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선배님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군대 들어갈 때 간하고 설계를 그 훈련소 입구에다가 묻어놓고 간하고 설계를 빼놓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는 날 다시 간 설계를 뽑아서 제대해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쉽게 말해서 군대 가면 그냥 나를 죽이라는 표현.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간하고 설계를 빼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뭐 내가 세상에서 이런 어떤 학벌과 이런 어떤 지위와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 그거 다 빼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법, 그분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질 겁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울석 권사님 9번 문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죽으심이며 그의 살으심은 누구에 대하여 살으심입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노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는 거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노라 딱 침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나 하두영은 침례를 받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굉장히 우리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세례를 받다 보니까 뭐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뭔가 일하려면 자격증을 받나 보다 하고 그냥 세례를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단번에 죽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에 누구는
나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스스로 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되 이름은 저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고 각자 이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 하두영은 제가 아주 고백을 안 하시는군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나 나 하두영은 나 나는 박원식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죽었다. 함께 죽었다. 나 하두영은 나 김세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예.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번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김숙경 사모님. 네. 당신은 무엇에 대하여 죽고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코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김원영 집사님. 적용 문제. 당신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